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리, 보금자리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16절에 나오는 세우심을 받은 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의 원래 원어는 케이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케이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은 놓여지다, 두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새 한글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호하도록 여기에 있게 되었다. 여기에 있게 되었다. I am put here for the gospel. 여기에 있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게 된 곳을 우리는 자리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이 공간에서 물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물건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상 자리, 꽃병 자리, 주방 자리, 또 현관 자리, 물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또한 저마다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탐내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리는 꺼리는 자리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자리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무릎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을 하지요. 또 학생들은 도서관 자리를 맡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하지요. 또 회사 자리, 혼처 자리, 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누울 자리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 자리를 차지하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도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바울은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바울이 처한 상황은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위대 그리고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시위대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의 근위대를 뜻하는데 황제 근위대가 있었던 곳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매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매여 있다, 갇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갇힌 상태, 수감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고소를 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황제 법정에 설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AD 59년 또는 60년경에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로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이제 곧 그의 생사의 여부에 대해서 판결을 할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갇혀있는 곳 수감된 곳 가택연금된 그 자리가 비록 약간의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여전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긴장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된 사이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 또 선교지와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그러한 선교를 하고 또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어떤 한 작은 씨앗이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씨앗의 원인 중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도 바로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실라와 누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 교회 쪽으로 가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의 씨앗이었고 하나님이 그 만남을 인도하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만남을 가지라고 이 만남이 주선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바울 일행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 도시에서 지나가던 중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나도 시끄럽게 귀찮게 하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아프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온전케 된 그 여종도 아마 빌립보 교회 루디아와 그 가족들을 알게 되었으며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큰일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수입을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고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외롭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런 그 마음에 갇혀있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캄캄한 밤, 매맞은 자국이 쓰려오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잠이 깼는데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시의 법에는 죄수가 잘 못 지켜서 그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대신에 간수가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를 말렸습니다. 등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거꾸러지면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면서 도리어 간수가 죄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에서든 감옥에서든 가는 자리마다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 귀신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받은 여종과 간수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회적인 연결에 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과 이 바울의 관계는 남다른 우정이 있었습니다. 모였을 때만 우정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오래된 선교 여정 속에서도 빌립보 교우들의 우정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에도 후원을 했고 또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한 그 복음 운동에도 빌립보 교회는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넉넉하지 않는 재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과 또 바울의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힌두 교인들에게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를 파송해서 그 상황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은 돈독한 우정으로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요? 내가 너무 많이 힘들다, 아프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만 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까지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기의 갇힌 상황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메인 상황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핵심은 복음의 진전입니다. 핵심은 잘 살고 못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전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게 된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기 때문이라는 이 소문이 황제 근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로마로 호송된 바울은 자신의 셋방에 가택연금이 되어서 군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군사들이 교대로 바울을 감시합니다. 1일 2교대 혹은 1일 3교대 혹은 4교대로 차례차례 돌아오면서 바울을 감시할 때마다 복음으로 가득 찼던, 복음의 은혜가 넘쳤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하나하나 풀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근위대 이 군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왜 여기에 호송되어져 왔는지, 이 사람이 왜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지를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황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황실 관리들과 원로원들도 또 그 부인들도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죄수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주인의 집을 떠나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다시 잡힌다고 하면은 노예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로마에서 수감되어져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신분의 차이를 초월합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열려져 갑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자신의 메인 자리에서 그 메인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바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였던 바울의 신분, 황제의 판결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자신의 메인 상황이 복음의 진전이 된 이야기에 대하여서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기 전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조들이 이 당시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박해의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긴장하고 숨을 죽이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히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네팔에서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계십니다. 몸을 불살라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울처럼 또한 그 복음에 앞장서신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참 특이했던 것은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다투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서 거침없이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불편해하고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오는 자리라고 소개하는 바울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불편한 감옥의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인터넷도 없고 국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도 없던 그 시절에 왕이 다스리는 그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영토를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텔레비전도 없었고 이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영토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왕의 형상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왕의 형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은 그 왕의 형상을 보면은 이곳이 이 왕이 다스리는 영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전에도 가보면 신상이 있지요. 그것은 그 신이 그곳을 다스리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8절의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명령을 자신의 메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바울의 인생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가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메인 처지가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었고 그곳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서 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처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서 처한 자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자리는 케이마이, 놓여진 자리, 누군가 나를 둔 자리, 바로 그분은 나를 두신 분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처한 자리는 참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본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복음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리가 복음의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본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